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예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구절은 늘 기억하시고 이 암송하고 또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드리는 송년 예배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신앙과 삶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년 예배 설교는 특별히 회개라는 주제로 나눌 수도 있고 뉘우침 혹은 감사의라는 주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보람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몇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인자하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게물림이라는 단어가 은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발음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게물림. 개한테 물리거든.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게 카리스이든 헤세드이든 게물림이든 영어로는 grace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의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unmerited favor, 한국어로 번역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배려, 사랑, 친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배려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몇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을 고백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첫째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거저주신 구원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 다 제쳐놓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뛰어난 신학자 C.S. 루이스가 한 번은 어떤 신앙적인 컨퍼런스에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착할 즈음에 그 모임에서는 아주 진지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를 불평하는 자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독특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교를 옹호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 많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또 비판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독특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죄인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은혜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놓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냐, 천국 갈 확신이 있냐 흔들린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부적인 것들을 소개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 여러분들 좀 기억에 좀 남아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기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 계신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2절에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포함됩니까? 3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분이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4절 생명을 파물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제가 만병통치약을 소개해드렸는데 글루코사민이라는 것까지도 소개하면서 기억나세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의사분들을 통해 좋은 약들을 통해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평생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늘 젊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오르게 해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올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성탄 예배 때 제가 오카리나를 불렀는데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 말에 막 감동을 받아갖고 이 찬송을, 은혜에 관한 찬송을 제가 또 부르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그 가사를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삑사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9절,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어떠한 은혜를 강조하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7절, 8절의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의 그 사역이 왕성해지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3층천 하늘나라,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 신비한 경험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려 할 때 자기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몸의 가시, 어떤 사람은 간질, 또 눈이 굉장히 안 보인 것,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인 또 질병, 또 인간관계 어려움, 사역에서의 힘듦, 사역에서의 번아웃,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자기를 괴롭힐 때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다. 주님, 이 몸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면서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좀 없애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꾸지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뭘 더 요구하냐? 욕심도 많다. 꾸중하고 힐책하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나의 은혜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살면 너의 연약함 가운데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걸 경험하면서 너는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몸의 가시가 없어지는 치유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필요한 근본적인 영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인 번아웃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동사는 그만해라, 더 바라지 마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다. 내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살면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성경을 아주 쉽게 풀고 있죠. 12장 9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y grace is enough. It's all you need. My strength comes into its own in your weaknesses. 여기에서 감동이 되는 게 It's all you need라는 표현 같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상황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인간관계가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너의 약함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너는 이겨나갈 수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온전해지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부귀와 명성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아도 어려운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버틸 수 있고 버텨왔다. 그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10절에서 그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과 재난과 적대 행위와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래야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꼭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쓰러지려 할 때마다,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삽시다. 주님의 은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이 제때 주시는 도움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2025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건강으로 고생한 분들, 자신의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앓이하고 혼자 마음 고생하신 분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기도를 해도 도무지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한 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라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매진해 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푸념으로 끝내지 말고 자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더 덧붙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길 것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참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몇 명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일평생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 어린아이들 섬기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참 성숙한 신앙으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자서전이나 그의 글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영적으로 헤맸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지, 그는 그러한 영적인 갈등을 자기의 내적인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귀한 일을 하고 정말 상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감동하고 인터뷰하고 배우러 오고 그래서 천사처럼 생각하지만 자기는 홀로 있을 때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위선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늘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확신이야말로 나를 일어서게 만들었다. C.S. 루이스 철학자로, 존경받는 철학자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Mere Christianity, 뭐라고 번역합니까? 단순한 기독교? 그런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 존 뉴턴, 영국의 노예선 선장,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리고 유럽에 파는 그러한 노예선의 선장으로 활동하면서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루는 심각한 태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를 뉘우치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에 감동해서 그런 모든 걸 버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게 되죠. 목사로 유명한 것보다 그의 찬송으로 유명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 저는 덴젤 워싱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건 이 의로운 자의 대표가 되죠. 이퀄라이저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신실한 크리스찬 목사의 아들인데 그는 영화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너는 앞으로 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늘 목사 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20살 때 어떤 그 예언 언사가 있는 한 여성도님이 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수백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뭐 아멘을 했지만 별로 그걸 실행하지 않고 영화인의 길을 가고 평생 동안 영화인으로 살았죠. 아카데미 상도 주연상도 2개나 받고 온갖 상을 휩쓸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늘이 워싱턴의 생일이래요. 70살 생일이래요. 근데 70살이 되면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영화인으로 유명세를 다 획득했던 그가 결국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드디어 순복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말씀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 가운데 나는 평생 영화 배우로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명예는 다 누렸다. 그런데 내가 영화인으로 살아가면서 헐리우드의 그 문화, 그 향락과 세속적인 문화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시시때때로 고백했습니다. 향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었던 비결을 자기를 여기까지 나의 나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고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닉 부이치치. 왼쪽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일까요? 2팔 2다리 없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원망과 눈물과 좌절이 많았을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인 부모님의 인도 아래 자라난 그는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부이치치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같은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무엇보다도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또 감동적인 노래가 있죠. 가끔 이건 노래 잘하는 이 솔로들이 자주 부르고 뭐 중창들이 자주 부르는데 온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로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껏 드리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홍일 전도사님, 사모님, 호치민 회사의 사역 속에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